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와 아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 그리고 그 일들과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까지는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네 부류 정도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이겠죠. 왕이 꿈꾸고 왕이 소망했던 말을 전달받아 그 일들을 함께 추진해 갈 수 있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 어찌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은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 수리할 수 있는 돈을 헌금을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실행하고 함께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그 일들,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감당했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작업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었던 그 동역자들,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진실했냐면 그 맡긴 돈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 진실함과 정직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응되어지고 꿈꾸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11월 달 초가 되면 저희 교회가 늘 했던 것처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과 어떠한 교육 부서들이 감사를 받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가 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감사가 필요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기에 이 일들이 필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붙여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에 대한 진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전의 수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서로가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맡은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장부를 들여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멋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역시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어떠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신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이 어떠한 성전 한 구석에 쌓여있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로 그 율법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안에 언제나 늘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언제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해지고 싶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다른 곳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유월절을 지켰고 77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지가 바라봐져야 되는데 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배 시간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나는 밴드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꼬박꼬박 잘 읽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을 돌이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본질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돌이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의 파급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이 들리자마자 왕이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개 운동의 파급의 효과가 어디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급 효과는 그런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회개 운동들이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가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하자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온 유대를 향하여 그 말씀을 퍼져가게 만드는 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해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전 아닙니까? 그 전을 지키는 겁니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이것들을 내버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을까요?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지켜가는 과정, 내 스스로를 지켜가는 과정은 결국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들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 효과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전도 행복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릴 때마다, 전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술자리로 가면 여러분도 함께 그 술자리에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술자리를 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가장 더러운 이 인간의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이 세상이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춤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내가 술자리에서 여전히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노는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거룩함이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함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 퍼져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함을 보며 그 거룩함의 어떠한 역사를 보며 그 거룩함의 유익함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통곡한 그 사람의 인생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되어지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안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다를 향하여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회복을 통하여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함께 회복되어지는, 함께 살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명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